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 이 순수했던 처음 마음이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도 생기고 경륜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다 보니까 그 처음 마음이 순수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간단했지만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내 삶에 생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무언가를 얹고 덧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돼요. 어느새 덧붙여진 것들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첫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때의 순수성, 그리고 그때의 그 겸손했던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 그 마음,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총 3장에 걸쳐서 이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사는 초기 10년, 그리고 중기 15년, 말기 15년, 이렇게 약 40년 가까운 기간을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장은 그의 재위 초기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나름대로의 초심을 가지고 있던 그 시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유명하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나름대로 선정을 했던 왕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이 아사가 왕이 되니까요, 그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통치하는 그 초기 1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유다가 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래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고 그가 어떤 정의를 행했을까요? 우리 2절부터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역대기에 나타난, 역대기 전체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각적인 보응이에요. 잘하면 즉시로 복을 받고 잘못하면 즉시로 벌을 받는 것, 그게 역대기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아사의 통치 시기를 기록한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사가 잘하면 즉시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이라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보응을 하신 거죠. 아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나 보니까요, 3절부터 그가 이방 제단과 산당과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요, 이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이 가득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이전부터 솔로몬이 재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이 외교 정책으로 혼인 동맹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이 나라 저 나라와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 동맹으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의자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이 1000명의 후군과 첩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믿던 우상, 이방의 신상과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또 그들을 대우해 준답시고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이 외국 이방 신상과 신전과 제단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할되고 유다의 왕으로서 이 아사가 처음으로 이 이방 신상과 제단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한 일이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교적인 이 음행들, 음란한 이 이방 신상들, 신전들을 다 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율법과 이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사가 이렇게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단호하게 단행했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 바로 아비살롬의 딸,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의 딸 이 마아가라는 왕의 어머니 태후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왕의 어머니 태후가요. 다른 말로 하면 아사의 이전 왕의 왕비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사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림돌이 되냐? 다름 아닌 내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아사가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이 일을 단행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인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폐하여 버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 태후의 위를 폐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었겠지만 아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결단한 거예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 정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아멘, 저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화답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에요. 어머니의 왕위를 폐하였다라는 거, 어머니의 이 죄를 묻는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써 있어요. 사실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며 그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에서처럼 자꾸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평안이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자꾸 가정 안에서 부딪히고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단호하게 하면 너무 좋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지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타협을 시작해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을 거야, 합리화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가정의 평안을 누가 지키려고 시작하냐면 내가 지키려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아사가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는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뒤에 끝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멍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기 십자가라고만 표현하셨습니다. 둘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멍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가매는 거예요.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달라요. 내가 짊어질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멍에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내 가족의 신앙,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짊어져 있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가족 구원이라는 십자가가 정말 오로지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가족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지, 내가 가정의 평안을 가지고 오고 내가 저들에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성과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내 멍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오로지 멍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멍해이지 않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것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감내하는 건 나일지 모르지만 나의 십자가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보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유다에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나라가 잘 되면 이 왕으로서 이것을 자기 업적으로 치하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안일하게 되고 나태해지기 참 쉽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재위 초기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성대한데 아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를 시작하냐면 혹시 있을 일에 대비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요새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성읍으로 방비가 잘 된 성읍들을 짓고 망대를 짓는 거예요. 전쟁의 침략에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는요 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왕이라는 것은 남북으로 갈려졌다는 뜻이고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살던 땅이에요. 원래 나에게 있었던 땅이고 원래 우리가 발붙이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래 있었던 것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죠. 지금요 아사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날 때부터 유다 땅에 살았으니까 뭐 그 땅이 아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내 땅,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불안감을 가져본 적이 없을 그럴 만한 곳이 바로 그 유다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땅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을 잘 지켜내야 돼. 아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은혜 받은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읍을 짓고 망대를 쌓고 성곽을 쌓자.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요 진작부터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주어진 태평성대에 안일할 만도 한데요 그것을 나의 업적으로만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사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 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요, 이 유다 땅에 저기 구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0만을 이끌고 그 중에 300의 병거를 데리고 와요. 당시 병거는요, 최신식 무기입니다. 100만이라는 군사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거기에 최신식 부대 300을 끌고 왔어요. 엄청난 싸움이죠. 그런데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유다는 얼마냐? 유다는 창병 30만, 궁병 28만 명입니다. 합해서 58만,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 거예요. 전투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매번 기드온의 300용사와 10만 대군의 전쟁, 이런 믿음 좋은 이야기만 읽으셔서 50만 대 100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50만과 100만은 사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일단 군대를 이끌고 저기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가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이 기도의 가장 끝에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을 누가 합니까?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명과요, 그리고 이 아사의 군대 58만 명이 합니다. 세라와 아사의 전쟁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군사를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장에 오니까 아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건 내 전쟁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당신이 싸우셔서 저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전장에 나왔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 목숨은 내가 걸었지만, 이 전장에서 싸우다 혹여나 죽게 되더라도 죽는 것은 나이겠지만,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 속하였으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어느 편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이겼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아사,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기까지가요, 바로 이 유다 왕 아사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사 참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왕도 변질됩니다. 자기가 선과 정의를 행했던 길에서 벗어나서요, 잘못된 길로 자꾸 행하게 돼요. 분명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기록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라고 말씀하지만, 16장 9절에서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새겨 듣던 사람이었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왜요?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마음, 처음의 그 다짐, 순수함과 겸손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 처음 마음은 덮여지고 변질되고 가리워지고 이제는 그것을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예요. 유다의 평안이 있었던 것도, 아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읍을 짓고 나라를 요새화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바로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에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한 일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요, 14장을 지나서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사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기의 그 처음 마음, 여호와를 찾았던 초심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돌보시며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 거예요. 아사가 형통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아사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심지어 성경도 잘 안 읽어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그때만큼 순수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나 참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게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직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그때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알고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들이 점차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자꾸만 사라지고 있냐면 순수하게 여호와를 찾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경험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함으로 그렇게 응답받았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답이 아니야. 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됐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가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더라. 경험에서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난날의 내 모습에서 자꾸 해답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방법을 엉뚱한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같고, 그게 경험이 많은 사람 같고, 그게 신앙적으로 깊어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이 착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 철저하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를 찾았던 그 처음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아사가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의 삶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라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로는 다른 여느 왕들과 다르지 않은 불쾌한 길을 겪게 되었어요. 왜 변화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깊이를 다르게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성숙과 영적인 깊이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미련할 정도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만큼 신앙의 깊이가 생기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여호와를 찾는 그 순수한, 그 분명한, 또한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를 찾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순수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런 가사로 시작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좀 나눈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사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가 처음 마음 그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성숙하고 더 훈련된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돌이켜보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그 어리석었던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그 순수했던 믿음대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순수한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회복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